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가끔 큰 기적이나 또 이적을 경험한, 또 환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만큼 더 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산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면 본문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원래 깨끗한데 거기서 더 깨끗해진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광이신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고 또 그 영광에 걸맞도록 옷까지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계신 그 변화산으로 불러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이 변화산의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요청을 받은 엔돌의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불러낸 영혼은 절대로 사무엘일 수가 없고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그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직접 그 두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불러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변화산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물으시고 제자들의 반응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막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앞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희망에 부풀렀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일으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점.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좋잖아요. 교회 와서 친교하고 또 교회 와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 나누면서 주일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목사가 십자가 설교를 하고 충성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앞으로 잠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모습을 아주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죽었던 자들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그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변하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과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천사도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죽어야만 가는 천국의 일부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현시켜서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름에 명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당하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바로 이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부활이 없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영원히 평생 동안 잠만 자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믿기는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천국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보다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목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불편하게 살아가지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정말 내 성질 다 부려서 나도 한바탕 쏟아붓고 싶은데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근데 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고 하면 더 열광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다윗 왕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더 좋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메시아 시대가 올 때에 나타날 기대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를 시켜준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그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은 천국에서는 초관심사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내려가신 이유를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잤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잤어요. 졸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예수님이 변하고 완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을 때는,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 때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지읍시다, 장막을 지읍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신앙관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처럼 혹은 선지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선지자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물론 그 성전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이 만든 그 장소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깨닫기까지는 완전한 이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부분 5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리는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신 그곳이 변화산이며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초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언이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아서 나 못 살겠어 한 사람들 없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그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약해지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 잘 알기에 때로는 우리의 몸을 사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라고 하면 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걸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결혼도 못 모르고 철없을 때 어릴 때 하라 그러지, 노처녀들이 나이가 많고 세상 보는 눈이 많고 남자 보는 눈이 높아지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경우가 왜? 너무 힘든 건 아닙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늘로 옮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방 가다가 늦은 밤 또 주에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정말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천국 간 영혼들은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순교의 삶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주님이 변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명 다 주님 앞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 질에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날마다 순교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통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